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46장하고 47장을 읽었는데요. 46장과 47장은 주제가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6장 1절에 보니까요. 벨은 엎드려졌고 르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벨이 뭘고 르보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벨과 르보는 바벨론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우상인 벨, 이 원래 벨이라는 바벨론, 이 벨이라는 이 의미가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라는 뜻이고요. 바벨론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그런 마르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벨 그러면은 마르둑을 얘기하는데요.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르보라고 말할 때는요. 이 마르둑의 아들, 신의 아들이죠. 그것도 그래서 역시 그 신으로서 섬기는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겼던 우상이 되었던 그 이름이 바로 벨과 르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그 지배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마치 그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 벨과 르보인데 그것들이 갖다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짐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것들이 뭐 생명을 주거나 구원해내거나 아무런 쓸모없는 짐에 불과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막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46장의 핵심은 바로 3절이에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안았고 이거예요.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업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를 안고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읽으면 너무나 은혜가 있죠. 자,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년에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를 안고 내가 업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백발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우상들 벨과 느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침짝에 불과해서 바벨론을 구원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가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나 지금 외로워요. 힘들어요.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고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벨과 르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에다가 우상 딱 설치해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구원해 낸다거나 움직이거나 뭐 할 수도 없는 그냥 우상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은 내가 그를 업고 안고 그리고 품고
끝까지 인생 끝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종말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11시 예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셔요. 말씀하셨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여줬다. 애언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는 세우고 나는 이루는 자다.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짐짝에 불과하지만 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말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고 47장으로 넘어갈게요. 11절은 이래요. 내가 동쪽에서 사람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다 하셔요.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 반드시 이룬다. 내가 계획한 것 반드시 시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애국과 더불어 이 세상을 나타내며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을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 땅에 앉으라. 보자에서 내려와 땅에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 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화는 이제 끝났다. 그들이 끝없이 오르고 그들이 사람을 압제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들의 영광은 이제 끝났고 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내 속살을 드러내게 될 거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심판과 보복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행해짐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한순간에 망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BC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내려가라. 흑암 속에 그렇게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왜 심판을 받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죠. 그럴 때 바벨론을 들어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너희들이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특히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너가 궁일 없이 내 백성을 함부로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면서 스스로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너는 갑자기 자 9절에 보십시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그런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 패망해가지고는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는 일이 갑자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의해서 갑자기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도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이 된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바벨론아 하면서 그들이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섬긴 그러한 우상들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도 그것은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말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뭐냐면은 아무도 본 적 없고 나는 충분히 이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방법이 있고 또는 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바벨론 너, 그러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에게 재앙이 임하겠다 이 말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 하나님께서 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47장에서는 이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무자비하게 다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그렇게 무자비하게 긍휼 없이 다뤘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한 너희들을 보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낸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문과 주술 외운다 해도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12절, 13절, 14절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하나님을 한번 맞서봐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주문과 주술, 우상을 가지고 맞서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 다 계략을 쓰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너는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주술도 주문도 어떠한 계략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13절에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 자,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이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각종 모든 그러한 점술가들, 미신 숭배자들, 그렇게 초혼자들, 많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네가 빠져나갈 구멍을 한번 만들어 봐라.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살펴보고 별을 보는 자, 초하루 예고하는 자, 그들을 갖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말해라고 너희들이 주문해 봐라. 자, 아무런 필요가 없이요. 14절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아무도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네가 같이 힘쓰는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를 도와주는 자, 너와 함께 힘쓰는 자들 다 같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할 때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안고 업고 품고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47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바벨론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추구하고 나가지만은 많은 종교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구원을 연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고 일주일 동안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48장을 읽었는데요. 48장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4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실이 없다. 그리고 공의가 없다. 이걸 책망하셔요. 자,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겉모습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희들에게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면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거다고요. 정말로 올곧고 정직하게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니면은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기념하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면서도 너희들에겐 진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겨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우리의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예, 입으로는 막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올마이티를 얘기하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만군,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한다고 하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의지합니다라고 말은 하나 그 속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 보기에로 내가 안다. 너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실제를 보니까 너는 너무나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완고해서 그 목이 쇠의 힘줄 같고 이마가 놋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오고 있는 걸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완고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는 보니까 완고해서 목이 굽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쇠의 힘줄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마가 녹과 같다 하면서요,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완고함과 패역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요, 새로운 일을 지금 듣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 새 일, 새로운 일을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이제 막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이제 알게 한 그 새 일을 이제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자, 이 문맥상에서는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을 추구하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는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망하는 것은 BC 586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는 것은 BC 70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미 망하고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새 일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5절에 보니까요, 5절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일은 지금 내가 창조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은혜를 주고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못나고 비록 죄 많고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뭐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에서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성취되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영광을 받게 되죠. 어떻게 내 이름이 욕되게 하겠느냐.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된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집니다. 우리 이것을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래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를 누군가가 가져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사야서 43장에서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뺏겨지지 않습니다. 뺏어갈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신 그분이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 나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절대로 나의 영광을 뺏어갈 자가 없다. 또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3절로 내려갈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은, 명령하기만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 질서가 있고 우주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때로는 뭔가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행하는 그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누가 막을 자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은 반드시 닫을 자가 없어서 형통의 길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만 순종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유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닌 유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께 맡겨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로 하나님을 인도해 내셔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안전한 항구, 그 포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주의하다라는 것은 신중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 삼가다, 살펴본다라는 걸 얘기해요. 나의 명령에 주의했다라면 함부로 내 말을 갖다 업신여기지 말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하고 그것을 순종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평강이 얼마나 크다면은 강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정직하고 그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너를 덮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말씀에 순종만 했다라면, 주의했다라면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보면은요, 참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악인과 의인을 얘기할 때요,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얘기할 때 악인이라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무리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들이 어떤 지위와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린다 해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들은 없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 세상에는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 때도 기도만 한다면 모든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 막 세상에서 살인하고 무슨 악한 죄를 짓고, 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악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의 그 세상의 형통함, 악인의 그 형통함, 악인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고 해서 세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묵은해를 보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금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